축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우리를 묶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에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정호 원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어려운 환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고 학교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계속되어서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본 부활절 예배는 우리 교회 담임으로 김용훈 목사님 부임하셔서 첫 발을 디디며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김용훈 목사님을 우리 교회 5대 담임 목사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용훈 목사님 교회를 섬기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의 단비로 내려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협력되어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부흥하는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었던 구룡 사업들이 일치월장 발전하여 교회가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주님이 영이 항상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4.15 총선거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은 일꾼을 뽑아주시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국가 경제와 형전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가의 피폐해가는 민생의 고통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 중에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빠른 치유의 은총을 주시어 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의 고통을 바꾸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고충 속에 있는 저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주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견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민지, 최다운, 이윤석, 이다배 성도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설교하는 날입니다. 3월 초에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 박수를 치시면 제가 노래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3월 초에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때랑 달라진 게 많이 없는 게, 저는 마스크를 벗었는데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길에서 뵈면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뵈니까 별로 기분이 나빠 보이진 않으세요. 눈이 웃는 얼굴이셔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동중앙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처음 설교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칭찬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가장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이 부활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그런 일환으로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뵈니까 더들 반가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남태평양에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가지 못했는데요, 거기가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요코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972년 우리 교회가 세워진 해죠. 그때 거기서 한 노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 바로 나이 58세가 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서 괌에 배치되었다가 거기서 홀로 3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왜 이 노인은 동굴 속에서 그렇게 외로이 살아온 것일까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인은 30년 동안 그 동굴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된지도 모르고 홀로 동굴에서 30년을 지낸 것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 인생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이 안타까운 30년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에 산다고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해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요코이 동굴에 있는 병사처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소식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같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표를 삼아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소식이 다 당도하셨습니까? 우리만 이 소식을 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코이 동굴에 갇힌 30년 동안 갇혀 있는 그 병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소식만 전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끝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소식이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마음에 새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에서 이 가슴까지 참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물리적으로야 몇 뼘이나 될까요? 한 2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귀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는데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장애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한 발 앞서 출발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이름하여서 이것은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해라 라고 거짓 증언하게 됩니다. 라이마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의 근거에서 시체 도난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할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TV 모라고 하는 사람은 도둑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런히 개어놓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분들도 보통 옷을 벗으시면 그냥 가지런히 계시기보다는 대충 벗어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둑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옷들을 가지런히 개어놨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사형에 처해질 그런 위험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장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버트 건드리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감히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언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그때는 이 제자들이 충만해져서 용기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 사람들 옆에서 있다가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이렇게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인 것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후에 부활한 것으로 속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기극이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근데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체가 도난 당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믿음이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 가슴 가운데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의 내용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1,4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를 영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리스트로베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 작가이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회사에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 취직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가족과 같이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갔는데 그 아이가 사탕을 먹은 거예요. 사탕을 먹었는데 사탕이 기도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같은 식당에 있던 흑인 간호사가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리스트로베이라고 하는 그런 기자가 이제 교회에 가게 돼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간호사가 구해줬으니까 미안한 마음 가운데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믿어줄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가슴에 걸린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기자의 그런 특성상 사실만을 보도하고 사실만 진실로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작정하냐면 내가 이 아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고고학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죠. 기자들이 정말 사실만을 보도하고 사실만은 진실로 받아들이는 기자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결국 무신론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것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의 명언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믿을 만한 소식인지, 믿을 만한 사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은 거짓이고요, 겉보기에 투박해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련된 이론으로 포장해서도 거짓은 거짓일 뿐이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거짓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잠시 우리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도 거짓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 그리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거짓말하라고 돈이라도 받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은 종교 권력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약속받았지만 제자들에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고아니까 내 앞에 고생길이 훤하다. 그리고 너 이번에 가면 살아오기 힘들 것 같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코이 동굴의 그 일본 군인처럼 아직 밝은 세상이지만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요, 제자들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니까 같이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인사 대접을 받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같이 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밝음이었을까요? 어둠이었을까요?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히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야 되고 반갑게 만날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이,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부활 감사 헌금을 내는 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뭐냐면요,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만 부활의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정말 힘들고 정말 소망이 없고 우울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감사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고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된다고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 최다운 성도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가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제목을 달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선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을 헌화한 샤론 그룹과 무명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정성을 아시오니 은혜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피곤치 않음과 지혜로움 주셔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물질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중 예배는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나오시죠. 네, 제 아내 윤은경 사모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가 저희 둘째 김수민, 저희 끝에가 큰애 김성민입니다. 네,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신천지인 줄 알까봐 혹시나 저희 가족들 보시면 신천지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저희 식구니까 새로운 가족이니까 인사할 때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고요. 이 시간에 예배 위원장이시고 선임 장로님이신 유일식 장로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는 오늘로서 제가 끝이고요.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죠. 몇 가지 진행사항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대 담임 목사 김명훈 목사님의 취임 예배가 4월 26일 주일 오후에 있게 됩니다. 시간과 규모는 오늘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목사님 오실 집이 이 옆에 바로 현대하이츠 빌라인데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화요일 날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음 주일 예배 11시 예배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2주간에 걸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같이 모여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역시 오늘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문자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기도원 목사님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권 목사님께서 설교 의뢰를 받으셔서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드리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께 문자로 인사를 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정기 직원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공식적인 얘기는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상 광고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동 중앙교회 위에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